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창세기 19장 30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롯과 그의 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역성경 23면에 있습니다. 네,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 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 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네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고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벤암미라고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사고 쳤습니다. 그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죄악의 유전을 차단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소돔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롯과 그 두 딸들이 처음에 소알로 갔다가 거기에서 거주하기를 두려워해서 다시 산으로 가서 이제 굴에 거주한다고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처음에 천사가 도망하라고 할 때 산으로 도망하라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롯은 산에까지 가다가 우리가 죽을까 두렵다고 가까운 소알로 가기를 이렇게 천사들에게 희망을 했습니다. 신명기 29장 23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이 소돔과 고모라만 심판하신 게 아니에요. 거기 보면은 그 주위의 나라 이드마, 스보임이란 나라도 나오는데 그것도 다 멸망받았어요. 네, 여기서는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만 나오지만은 그 일대가 다 심판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소알도 심판하려고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롯의 요구 때문에 이 소알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남겨주신 거예요. 소알이 롯이 거기에 가서 살도록. 그래서 당신의 백성 한 사람을 위해서 심판까지 보류하시고 연기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롯은 이유가 명확하지 않지만은 이 소알에 있는 것이 또 두려워하고 있어요. 소알에 가서 아마도 여기 또 와서 보니까 이 소알도 보니까 소돔보다 더하면 되지 덜하지 않는 그런 죄악들이 막 엄청나니까 또 이거 심판받겠구나, 여기 있다가 또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가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에 따라서 산으로 도망갔으면 좋았을 텐데 롯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자꾸 자기 생각대로 한다는 것이죠. 그래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길이 그것이 최선의 길이고 안전한 길이다, 이 사실을 믿지 않으니까 자꾸 시행착오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입으로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행동은 어떻게 해요? 그보다는 하나님보다 먼저 우리에게 돈이 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요즘 렌트값도 엄청 비싼데 집이라도 한 채 더 있어야지 내가 살지 하는 그런 마음이 더 우선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만이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이시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러한 것을 신뢰하기 전까지는요, 우리는 어디에 가서 어떤 생활을 하더라도 두렵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잘못된 선택을 아시지만은 또 그것을 허락하세요. 이 롯이 소알로 가겠다니까 이 잘못된 선택인 것을 아시면서도 가라고 하시잖아요. 허락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경험을 해봐야 깨닫는 그러한 존재들인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말씀대로 따르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깨어지고 실패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시행착오를 통해서도 자꾸 배우도록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또 허락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롯이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할 때에 이 큰딸이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큰딸이 문제예요. 여기 보면은 작은 딸은 뭣도 모르고 따라가고요, 이 큰딸이 사고를 쳐요. 이 큰딸이 염려한 게 뭔가 하면은 자기 가문에 앞으로 이어갈 후손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롯의 이 패밀리 라인을 이어가야 된다는데 이 딸이 생각하니까 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 없다고 이렇게 여기 말씀하고 있는데, 이 아버지가 늙으셨다는 말은 롯이 아주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 자녀를 생산할 그런 능력이 아예 없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녀 생산하잖아요. 그런 이야기라기보다는 이 젊은 아내를 구해가지고 이 롯의 후손을 잇기에는 현실적으로 롯의 나이도 많고 또 뭐 가진 것도 없고 우리의 상황을 볼 때에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또 세상의 도리를 따라서 우리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 없다. 이것은 우리도 정상적인 배필을 얻어서, 가정을 얻어서 이렇게 자녀를 얻기는 어렵다. 그리고 우리가 또 자녀를 낳아봐야 우리의 그 남자의 후손이 되는 것이 롯, 우리 아버지의 후손을 얻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딸이. 그래서 이제 생각을 곰곰이 하다가 이 두 딸이 롯이 절대로,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롯은 절대로 그러한 계획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이 롯의 후손을 이어가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방법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동침을 해서 롯의 후손을 잇는 그러한 자식들을 얻는데 모압과 암몬, 베남이라고 하는 암몬, 이 두 아이를 낳습니다. 이 딸들이 이런 일을 저지르는 것은 후손에 대한 그 열망이 컸기 때문이죠. 그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롯과 그 딸들을 우리가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는 있죠.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냐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솔직히 우리도 어떤 목적을 위해서 잘못된 방법이 있다면은, 눈에 뻔히 보이는 잘못된 방법이 있다면은 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거를 눈 질끈 감고 성취해 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만 눈 질끈 감으면은 엄청난 이익을 얻고 더 잘 살 수 있는데, 이런 마음의 갈등을 느끼면서도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죄를 저지르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습니까? 솔직히 롯과 두 딸들이 이 소돔에서 멸망당한 다른 사람들하고 그렇게 뭐 큰 차이가 나는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무엇으로 이것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면은
그 은혜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삶은 아직도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으면은요, 처음에 성령께서 마음을 막 두드리세요. 갈등하고요, 심령에 고통이 옵니다. 막 칼로 찌르는 듯한 그런 그 아픔이 있어요. 그리스도 다 경험해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그때 돌이켜야 돼요. 돌이키지 않고 그 죄에 자꾸 머무르게 되면은 그 죄가 자꾸 면역되고 나중에는 무지어져 갑니다. 롯이 좀 더 잘 살아보겠다고 소돔 땅으로 갔잖아요. 딱 보니까 비옥한 땅에 물도 많고 그러한 땅을 선택해서 갔는데 소돔이었어요. 가서 보니까 엉망인 거예요, 삶이. 그 땅의 사람들의 삶이. 그때 보고 이거 아니구나. 여기서 빨리 도망가야 되겠다. 즉시 나왔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거기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자기 자녀들 생각 안 한 거예요. 자기 자녀들이 그런 환경에서 무엇을 보고 어떻게 살아가게 되어서 어떤 영향을 입을지 하나도 생각 안 한 거예요. 거기서 그냥 머무르면서 엄청난 비극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놓친 겁니다. 여러분, 맹모 삼천 다 아시잖아요. 맹자 어머니가 맹자의 교육을 위해서 처음에 이 사람들이 살았던 데가 공동묘지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노상 상류 행렬 두고 그냥 장사하는 노래 이런 거나 배우고 이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옮겨간 데가 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상인들 호객행위 하는 거 이런 거 배워가지고 맹자가 그냥 그것만 하고 있으니까 다음에는 이제 서당 옆으로 마지막으로 이사를 갔죠. 거기 가서 이제 보니까 아이들 공부하는 것도 따라 배우고 예의도 배우고 아이들하고 이제 글도 익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큰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27절에서 30절까지 보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롯의 때와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누가복음에.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롯의 때라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가? 바로 소돔의 문화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바로 우리가 롯이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소돔과 고모라 땅입니다. 천사가 롯의 가정에 주는 그 말씀은 지금 바로 우리 가정에게 주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산으로 도망가라. 똑같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17절에 천사가 롯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우리가 지금 도망쳐야 될 때예요. 도망쳐야 될 때.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나와서 예수님 안으로 도망쳐야 됩니다. 그래야 생명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산으로 도망가라고 하잖아요. 그 산이 어디예요? 성경의 산은 언제나 여호와의 성산입니다. 여호와의 산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땅처럼 이제 세상은 불과 유황으로 반드시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체할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불러내셨잖아요. 그런데 광야에서 늘 애굽을 돌아봐요. 자기들이 종살이하던 애굽을 돌아보고 그때가 좋았다. 그때 먹었던 뭐가 좋았다. 고기도 먹었고 부추도 먹었고 마늘도 먹었고. 근데 이게 지금 이 생활은 우리가 너무나 그냥 불편하다. 늘 그런 이야기로 불평을 했죠. 롯의 아내도 뒤를 돌아보다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사단은 사람들에게 세상에 좋은 게 얼마나 많어, 육신적인 거 얼마나 좋은 게 많은데 그걸 즐기고 누려야지. 하나님은 적당히 믿어. 너무 그렇게 광신자처럼 그렇게 하지 말어.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니까요, 세상 친구들하고 자꾸 멀어져요. 자연스럽게 그냥 관계가 끊어지더라고요. 저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하고 지금 만나봐야 별로 뭐 공통적인 그게 없으니까, 주제가 없으니까 서로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다 떨어져 나갔어요. 근데 엊그제 보니까 뭐 어떤 우리 목자님 한 분이 이렇게 메일을 올리셨더라고요. 이렇게 같이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또 오늘 장로님 생일 축하도 했다고 목자님이 이렇게 올리신 거 보고, 그렇잖아요. 우리도 세상 친구들 떨어진 대신에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가족들이 있잖아요. 이 새로운 우리 목장은 새로운 가족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새로운 가족들과 우리 누리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견디고 같이 교제를 나누고 이렇게 견디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이렇게 우리가 가야 되는 거죠. 그러나 롯의 이 두 딸이 이전에 소돔의 문화와 옛사람의 그 습관을 버리지를 못한 거예요. 이것이 결국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3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회중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쉽게 이 말씀을 드리면은 구원받는 백성이 누가 구원받느냐, 이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은 정말로 끔찍한 말씀이 암몬과 모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들의 후손이 하나님 나라에 앞으로 영원히 소속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끔찍한 그러한 말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구약 말씀을 해석할 때 좀 유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나안 부족들을 진멸하라, 이것을 오늘날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그 땅에 가서 그 민족들을 막 죽여라, 이렇게 해석하면 큰일 나는 거죠. 이 가나안 족속들이 이전에 저지르던 그 죄악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 죄악들을, 내 가운데 있는 그러한 죄악들을 다 진멸하라, 이러한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암몬과 모압이 여호와의 총회에 앞으로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 이 암몬과 모압이 지금 요르단 지방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영원히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큰 오류가 생기는 겁니다. 이 모압과 암몬이라는 나라가 어떤 죄악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도 그런 죄악을 짓는 그러한 사람들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된다, 이러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과 암몬에 대해서 성경에 보면은요, 이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고 이렇게 저주하려고 하고 도와주지 않는 그러한 나라예요. 그래서 그 예언자 발람을 시켜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한 나라가 바로 이제 모압이죠. 오늘날로 보면은 교회를 적대시하고 해치는 역할을 하는 그러한 세력들을 말합니다. 사단의 영을 따르는 세력들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모압과 암몬과 같은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또 민수기 25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을 때에 이들을 음행에 빠뜨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음행은 모압의 신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그 참석해서 같이 그 신에게 절하고 같이 먹고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죄를 범한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보내셔서 24,000명이 죽어요. 그래서 그 아론의
손자의 손자, 정손자 비느하스가 분노해가지고 그 음행하는 남녀를 막 창으로 죽이는 그러한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를 대행함으로써 그것이 이제 진노를 거치게 하는데요. 이 모압은 음행과 우상 숭배의 상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도 거룩한 성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 버림받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 버림받는지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이면은 끝장의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이 끝나잖아요. 그죠? 그때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 보시면은 개들과 점술가들,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 이런 자들이 다 성 밖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개들이라고 이렇게 적어놓은 말, 성경에도 개들이라고 적어놨네요. 이 진리를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거부하는 자들이에요. 점술가들, 점치고 무당짓 하는 사람들, 여러분 점치러 가지 마세요. 이 한국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토정 비결 보러 가고 점치러 간대요.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이거 안 됩니다. 음행하는 자들, 육체로 음행하는 자들, 영적으로 음행하는 자들, 성령의 전을 더럽히는 자들입니다. 살인자들, 이웃을 해치는 자들 아닙니까? 우상숭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여 거기에 빠지는 자들. 그리고 이 거짓말은요, 사단의 전매 특허예요. 사단의 전매 특허가 거짓과 엄랑과 이 돈을 사랑하고 우상숭배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단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하는 영입니다. 교만하게 하는 거라고요. 사단의 영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고 돈이나 다른 것에 인생을 올인하게 만들어요. 거기에 집착하게 하는데 이것이 탐심이라는 겁니다. 탐심을 성경에서 우상숭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남편 된 하나님을 두고 다른 데 한눈 파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음행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영에 이끌림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모압과 암몬은 교만이고요, 교회를 대적하고 음행과 우상 숭배하는 죄악을 가리킵니다. 사단의 영을 따라가는 그러한 죄악이 모압과 암몬의 영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아래 보호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죄악에서 나와서 회개하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룻기를 보시면은 모압 여인 룻이 있잖아요. 모압 여인이잖아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이야기한 그 룻이라 할지라도 보아스와 결혼해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룻기 2장 12절에 보면은 보아스는 룻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우리도 이전에 모압과 암몬 같은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바로 모압과 암몬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는 그러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이미 소돔 같고 고모라 같은 그런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냥 머물면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영원히 멸망받아요. 그 길이 뻔히 보입니다. 우리 자녀들 예수님의 날개 아래로 반드시 빨리 즉시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교육관을 이제 마련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시키고 지켜나가야 될 것인가? 이게 큰 문제예요.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붙들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기도하며 준비해 나가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으고 기도하면서 이 세대에서 우리 자녀들을 지켜나가는데 우리 모든 역량과 모든 힘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지혜를 더해서 이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부모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롯의 두 딸의 삶에서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경험하는지가 그 삶을 결정짓는 줄 압니다.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사실 염려가 많습니다. 신명기 6장의 말씀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암송하게 하고 마음의 말씀을 새기는 방법밖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의 가치관에 매몰되어서 그 속에서 살지 않도록 깨어있게 하시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 속에 새겨지도록 그렇게 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압과 암몬같이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상과 탐심과 그 정욕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이 땅의 가치관에 섞이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자녀들의 심령을 말씀으로 지키는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와 명철로 하나님 든든히 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희에게 또 열정도 더하여 주셔서 이 사명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